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회 상임회장이시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홍사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힘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기필코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는데 간혹은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미래를 가져오는, 희망을 가져오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적 가치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필코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그러한 선한 결론을 우리가 얻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야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냐?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것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래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마중 나가서 모셔드리는 것을 갖다 영접이라고 그러고, 그 영접인데 우리와 격이 같거나 자녀들을 마중 나갈 땐 마중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보다 격이 높거나 높은 분,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리고 환영할 때, 기쁠 때
그때의 표현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한 분들 모셔서 잔치하는 곳을 갖다 영빈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을 믿는 자, 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환영하면서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서 절대 선인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은요, 정말 한 말씀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구원의 도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복된 가치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으셨는데 그 다음 절 1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우리가 환난 날에 힘든 때에 어려웠을 때에 혹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사람을 찾아 나가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분입니다. 이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번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우리의 삶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사역에서도 꼭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점점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즉 평생에 한 번도 구하지 않아도 될 것과 또 반대로 평생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정확히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그 중에 6장에 우리의 삶의 염려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삶에 대해서 염려가 있죠. 그 염려 없으신 분이 있으시겠냐마는 주님께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좋은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타협하지 않고 구원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길을 단호하게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것은 경제적인 삶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염려가 제일 많을까?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주 귀중한 혹은 이상한 듯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걸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너희는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또 장래의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분이시지 않냐?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평생 동안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가장 큰 현상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혹시 성경만 이런 말씀 접하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신기하시네. 그분의 일은 우리 보고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해주신대요. 어느 걸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앞으로도 변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혜로우십니까?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 의향이 계신 분들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본인의 일을, 본인의 미래를 알고 다 대처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평생 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구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덤으로 주겠답니다. 덤으로 준다는 건 이런 말과 같아요.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홈런 쳤는데 한 점보다는 4점 홈런, 말로 홈런이 훨씬 상쾌통쾌 유쾌합니다. 하나로 다 얻을 수 있다는데, 하나 사면 덤으로 주겠다는데 왜 내가 2개 굳이 투자해서 2개를 얻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경우도 이 말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러한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원리대로 반드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의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덤으로 준다는데 덤을 왜 돈 주고 구하십니까? 왜 기도하여 구하십니까? 하나 구하면 덤으로 주시겠다는데. 공동번역에서도 또 같은 말씀으로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곁들여 주시겠다는데 곁들여 주시는 것에 왜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약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성경에 남은 너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는지 아니면 좋은 상황인지, 내가 병에 걸렸는지 건강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은요,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벌거숭이로 백성들 앞에 나섰다가 망신만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눈이 띄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시급히 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일에 번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은 무엇을 해야 될 기한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7개의 교회를 집어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 교회가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럼 지금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 시절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동안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맨 먼저 말씀하십니다. 앞에 충성했던 것 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믿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오늘 기도원에 가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1시간밖에 못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내 마음속에 나오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최기라라고 하는 분이 처음 복음성가로 막 음반 나오고 그랬을 때였지 않습니까? 교회 종을 없애고 차인벨로 울릴 때에 그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일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그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 숙연해졌고, 나도 그분의 나라 바라보는 그 신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후렴이 전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그 바꾼 가사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했고 그분을 더 구했고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는데, 교회 중에 첫 번째 경고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주께서 만약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의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할 일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과 라오디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물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시절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같은 말이죠. 첫사랑 이런 것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잔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두드림의 음성이 제 심령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날 좀 더 사랑해다오. 나를 더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다오. 너희의 마음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사역에 집중되어다오.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연약하여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영화에 봤더니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오히려 십자가도 자기가 지고 예수님도 부축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됐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상처로 눈도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했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 막내 하나만 쫓아왔습니다. 믿는 남자들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와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 매맞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생각하고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울어주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이 죽는 이 모습의 이 장면의 슬픔보다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의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더 슬프다, 더 마음이 아프다. 지금 나를 위하여 울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보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과 자녀를 위하여 지금 울지 않으면 상황이 너무 급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의 아픔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이나 그들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떨 수 있는지 주님은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어떻게 아기 못난 여인이 복이 있습니까? 불행이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때가 올 거랍니다. 왜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어 우리를 덮으라리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진노의 어린 양의 낯빛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구라 나에게 무너져서 저 어린 양의 낯빛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외칠 부르짖음의 심판의 그날, 그때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환난, 그 지옥길을 벗어나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울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울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신앙과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더 걱정스러웠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혹시 다 아시지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천국은요,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눈물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어둠이나 가난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요, 주님은 왕으로 계셨고요, 왕도 영원토록 계시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령은 인류를 향하여 애타셨던 것입니다. 아프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돌이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매번 힘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약 성경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모습이 역사서에, 시가서에,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죽이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하여 그 심령이 항상 애타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수시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피땀 흘려가면서도 부르짖으셨습니다. 탄식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그 가난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애통하여야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떤 역경과 환련 중에도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나 모든 여건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유명한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8가지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도 보면 우리 스스로의 심령에 대하여는 부족함을 인식하며 애통하여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 세상을 대하여는 온유하며 청결하며 화평하며 기뻐하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18살 겨울방학부터 19살 초까지 고2에서 고3에 이를 즈음에 참으로 방황스러웠습니다. 목사는 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는 되고 싶은데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신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방황하면서 제가 3개월 동안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 약 3달 동안을 하루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영교 목사님의 그 책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영교 목사님께서 거울을 보시면서 조영기, 너는 가난하지 않다 하고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연아, 너는 약하지 않아. 넌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울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요 저를 위해서는 안 울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울지만 제 일로 인하여는 울지 않겠습니다. 제가 19살 2월 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제 삶에 대하여 거의 기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 이 세상을 이기는 삶, 남을 사랑하는 삶,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은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의 경험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목회자 부흥여부의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을 때 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그때 제가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19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주일 저녁에 우리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여부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5박 6일로 토요일 날까지로 가기로 했고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입금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전 금요일 날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다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운전을 할 때 20분을 운전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려서 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전도주일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니까 이 몸 상태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목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을 수술을 하기 전에 해보는 방법이 있다.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악화됐다. 그런데 신경 성형수술을 하면 세 가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재수 주면 이 신경 성형수술로, 성형술이라고 하는 주사치료법으로 평생 괜찮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지순례까지는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한 달은 괜찮을 수 있다. 세 번째, 아무 효과가 없어서 수술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요일 날 그 입원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처음에는 서서 했는데 이제 서는 것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찰 받고 MRI 찍고 할 때도 이제 서는 것이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신경성형수술을 받으면 끝나는 즉시로 완벽히 걷는 것이 좋은 예고, 한 달 동안 괜찮을 수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근데 저는요,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장양희 대표회장님께서 빨리 결정해야 그것이 환불이 된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환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특별히 신청을 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면담을 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못 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무릎 수술하는 거 병원에서 3개월 후에 성지순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무릎 수술했는데 3개월 후에 가서 물어봤더니 안 가는 게 좋겠다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도 못 갔어요. 또 지금 또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못 갑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평안, 밀려오는 기쁨,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밀려오는 희락,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이전까지 제일 기뻤던 것은 성령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황홀무아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과는 너무 다른, 기쁘고 평안하고 희락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희락, 막 기쁘고 즐거워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어느 정도 아픈지 압니까? 제가요, 이제부터 오리걸음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일어서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요, 잠은요, 그 이후로부터 4박 5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렇게 앞에다 이불을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기대고요, 뒤로 고개만 조금 적겨도 너무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요, 앞으로 조금만 굽혀도 너무 아프고요, 옆으로 조금만 누워도 너무 아프고요, 다리 조금만 폈다면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픕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건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금요일 날 할 수 없이 그냥 퇴원해왔습니다. 제가 모르고 일어설 줄 알고 일어섰다가 푹 강단에 가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어줬어요. 그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전도주일입니다. 제가 의자 놓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고 설교했습니다. 그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고인만 이렇게 목사님 인물도 괜찮고 막 설교도 잘하고 다 그런데 장애인이 돼. 갑자기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안 가길 잘했어요. 그 많이 오신 분들, 제가 누워있지만 못 움직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보탬이 됐습니다. 다시 월요일 날 입원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목요일 날 찍은 MRI 사진으로는 수술을 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거예요. 하루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놓는데 몰핀을 정상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으로 투여해라. 전혀 효과가 없어요. MRI를 안 찍으면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MRI 찍으러 갔는데 다리 펴야 되잖아요. 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조금 전에 움직여서 또 다시 찍어야 돼요. 4분만 좀 참으시면 되는데. 근데 거짓말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이 손으로 옆을 MRI 실은 추운데 온몸에 땀으로 다 적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저 주사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순교하고 싶은데 그 고난이 힘들어서 무서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아프셨겠구나. 그런데 그 아픔 중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기쁘셨겠구나. 주님이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을 누렸겠구나. 이렇게 아픈데요, 저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에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조금도 침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온몸이 막 땀이 나고 막 이 모세혈관이 터지듯이, 왜 아이들 낳을 때 나고 나면 여기가 막 터지잖아요. 그랬듯이 제 몸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 그 희락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저의 사역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 경험을 주신 것 같아요. 수술 끝나고 다리를 5일 만에 처음 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2시간 이상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이틀을 거의 잠만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하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면서도 염려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